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함께 살면 좋을 텐데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동물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사람이.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 좀 뺏겠다고,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전쟁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유가 뭐냐?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자기는 잘못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그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동생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괴롭힙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형제들에게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답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시킵니다.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오늘 우리의 삶과 같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중에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빠져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더 하겠죠. 그래서 아담 하와를 시험한 그 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누가복음은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돌아와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3장 2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3장 21절부터는 이제 그 앞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하면은 30년이 지났어요. 청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진 거죠. 그리고 또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세례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그때에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쯤 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귀가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지금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이제 이게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요. 1장부터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내용이 비슷하지만 이제 누가는 순서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에서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시험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오늘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우리 대부분이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에 졸업을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을 합니다.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은 꼭 뭐가 같느냐 하면은 졸업시험이에요, 졸업시험. 졸업시험 딱 마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졸업해서 하실 일이 뭘까요?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전한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영생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연히 이걸 가르치시겠죠.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그럼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럼 뭘 시험할 것 같아요? 시험은 이게 넘어뜨린다는 뜻이에요.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구원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쓰러뜨리면 어때요?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지 않을 것이고 구원을 완성할 수 없겠죠. 마귀의 이제 생각은. 그래서 시험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의 배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기 전에 뭐 먹고 구경해요? 먼저 도시락 먹는 거다.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는 게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먹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그 문제가 뭐예요? 마구제비로 먹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못 먹어서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을 쉽게 받고 무너집니다. 먹는 문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물질, 축복, 돈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됐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죠?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물욕에 빠져 사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위해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 인생을? 그게 이미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살죠? 먹기 위해 산대요. 돈 벌기 위해 산대요. 이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라니까요. 예수님에게도. 그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줄이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40일 동안을 줄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물도 마시고 떡도 먹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먹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이라는 건 뭐예요?
떡을 먹되 우리는 떡을 먹기 위해 사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빠져버리죠. 왜?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우선 먹고 보자. 돈 벌고 보자. 성공하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자. 100%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물질의 욕심, 돈의 욕심 빠지죠. 절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시험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떡만으로 못 살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영혼의 양식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그걸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져 있죠. 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유혹에 빠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뒤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한다고 저는 항상 새벽마다 몇 번을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죄악된 것에 빠지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목적이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알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 했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하면 먹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근데 사단은 와가지고 뭐예요? 먹는 거 가지고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생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로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신앙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추락할까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세상 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이 권세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걸 거느릴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죠? 내게 절하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말은 영광, 성공, 명성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의 유혹도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거철이 되면은요, 후보자들이 군산에도 이제 자주 보잖아요. 선거철이 되면은 사거리 써가지고는 간판 여기 다 목에다 걸고 자기 이름 써놓고는 절을 어떻게 할까요? 90도로 합니다. 그것도 그냥 올리면 되는데 한 10분 정도 제가 좀 과장을 한 거예요. 90도로 있습니다. 여러분, 깡패보다 더 해요. 인사하는 거 보면. 근데 죄 없는 부인도 옆에 서가지고는 다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표 달라는 거죠. 내가 국민들을 잘 섬길 테니까.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당선이 됐어요. 자, 여러분, 90도로 절할까요? 뒤로 빠질까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국회가 왜 있습니까? 본인들도 다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거기 크리스찬들이 30%예요. 제가 아는 장로 집사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이 간증하는 것도 그 교회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살리는 마음으로 진짜 백성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요, 그분들은요 은퇴 없이 국회의원 돼야 돼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세워서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표를 줘야 돼요. 그분들이 나라 살리는 거잖아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긴다면 이거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될 거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그러한 사람은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요? 이 말씀. 예수님이 왕으로 모셔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만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떡 먹으러 이제 모여들잖아요.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는 너무 배고팠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질이 남았어요. 오늘 말하면 경제성장이에요. 이분을 왕을 세우면 우리나라 경제는 해결되겠다. 왕으로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을 잘 섬기면 더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버리십니다.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우리 성도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누가 저를 찾아오고 밥을 대접하고 섬기겠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들이 제가 섬겨야 되는데 참 성도들이 늘 섬겨주는 거 저는 사실은 황송하죠. 제가 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제 식당을 가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앉으면 되는데 목사님 여기 오라고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다 보고 들리는데 막 그것도 막 고함을 질러가면 목사님 여기 앉으래. 저는 막 나가고 싶어 정말 그때는.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근데 어르신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앉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드시면 되죠. 또 대접한다고 뭐 어디로 가겠냐고 얼마 전에도 부부가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모시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솔직한 내 이야기 이제 할 수 있는 그 관계니까 나는 진짜 콩나물국밥이 좋다. 여러분들 이 중에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쪽에 또 콩뿌리라고 거기 이제 쓰레기 국밥을 잘했어요. 그거 가서 먹으면 되지. 안 된대.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먹는 사람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게 섬긴다는 거죠,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그거 뭐 썩 좋아하지 않아. 아빠는 하지 마요, 그런 거. 우리 친구들 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리 가요. 이번에 남재신 목사 와가지고 뭐 어디 하자 그랬더니 야, 그 콩뿌리 있냐 그래. 없어졌어. 그럼 김밥 먹자 그래가 제가 김밥 사가지고 둘이 김밥 먹었어요. 그리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승인 받으려고 하지 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이웃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섬기게 되고 부부가 서로 섬기게 되고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죠? 다 섬기받는 거예요. 예수님 원리가 이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절하면은 왕이 되게 해주겠다니 예수님께서 그 말이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돈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권력, 명예 섬기면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는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너 안 다치게 해주겠대요.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늘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앞에 나오는 3장 21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해요. 3장 20. 하나님의 마태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2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니 마귀 지가 뭔데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래요. 만일 이게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와가지고 하와에게도 속인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제 쓰러뜨리게 이제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그 예수님의 이 그 시험 받을 때 모두 다 기록되었을 때 이거는 구약의 역사에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역사 다 관련되어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하지 말라는 게 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해서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힘든 일도 있죠.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힘든 거 있어도 의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그러고 헛된 이야기를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는데 어디 계시냐는 말은 뭐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불평을 하든 순종하고 살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마귀 와서 속이잖아요. 거짓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쉽게 말하면 실패했잖아요. 졌잖아요. 그러면 끝났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누가만큼은 이걸 기록한 거예요. 뒤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반 후에 이 끝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왜? 창피하잖아요. 세 게임 했는데 3대 0으로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올림픽 4년 끝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또 훈련회가 칼 갈고는 너 한번 두고 보자. 나도 금메달 딸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두고 보자 이거지. 여기서 안 끝내는 거야. 두고 보자. 오늘은 내가 잠시 떠나지만은 나중에 보자 이런 뜻이에요.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아담 하와 이후부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속됐는지. 마태복음 16장 23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비로소 전했는데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국무총리도 되고 뭐가 장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떠나면 우리 그동안에 고생하고 따라온 게 헛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럼 누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제까지 간 줄 아세요? 예수님 성천할 때 사도행전 1절까지 가요. 이것이. 마귀는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도 체크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뭐죠?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내 나라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이잖아요. 지금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제자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한몫 잡겠다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여러분 이제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부흥성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흥회 일정표를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거기 보면 이제 쭉 이제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출석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해보십시오. 특별히 먼저 아버지가 하셔요. 아버지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버지 김 집사님, 강 집사님 집에 가서 저녁 다 먹고 야 너희들 주보 그 속에 있는 그 부흥의 일정 한번 내봐. 다 펼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사 이름이 나오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서울신학대학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세 번째 이번에 오십니다. 이런 분이 오신다.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번에 주제는 이건데 딱 뒤로 가가지고 야 예를 들면 아빠도 그 기도한다. 너희들 같이 이렇게 오고 찬양대도 내가 서 그러면서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전부 다 나갔으면 어떻겠냐. 자 누구의 일을 위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면 엄마가 하세요. 엄마가 안 되면 장남이 해요. 부모님 앉혀놓고 아빠 엄마 집사인데 이번에 정신 좀 차리십시다 해가지고 다 펴놓고는 우리 이번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여러분 돼가지고 그리고 아빠가 애들 손잡고 같이 이번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 은혜 주시고 그동안에 사람의 일에 빠졌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평생 살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봐요.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는데 이 12제자 중에 한 놈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시험한 거죠. 유혹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머릿속에 든 게 뭐냐? 돈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억지로 했는지 이 가룟 유다는요 회계를 맡았어요. 성전에 그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거야. 헌금 같은 걸 자기가 관리도 하는데 거기서 아무도 안 보면 호주머니 집어넣고 이렇게 했던 사람 원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한복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그 네 가지 그 땅이 나와요. 첫 번째가 길가에 뿌린 씨가 나옵니다. 근데 길가에 뿌린 씨는 새가 와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렸대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생각에 빠져 살죠. 돈 욕심에 빠져 살고 명예 욕심에 빠져 살고 세상 성공하는 자기 일만 생각에 빠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귀가 중간에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절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아요. 절벽에다.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것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돈 벌고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왔다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일에 빠져서 인생 허비하고 젊음 허비하고 가진 것 다 탕진하고 결국 인생 막판에 가지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일에 빠져 살지 않고 사람의 일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일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저는 목회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말만 하면 하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진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요, 가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뀝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간다니까요. 먹을 거, 내 필요 위해서, 내 성공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왜? 하나님 떠나면 마귀가 여러분 다 갖고 놀 거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죠?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 경험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가서 성령 받고 거듭나서 이제 훌륭한 사도는 됐지만, 그걸 다 아니까 베드로전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자기가 마귀의 유혹받은 적이 있잖아요. 대적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그거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아름드리 나무를 베는데요, 톱으로 좀 켜놓고 거기다가 세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막 내리치죠. 그럼 그 큰 나무들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터널 중에는 마귀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딱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게 딱 틈이 되죠.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마귀 좋아하는 쪽에 빠져가지고 같이 덩달아 춤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론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 어떻게 됐어요? 망하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너희들이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유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래요. 마귀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못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고 처음부터 죽이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속아서.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속이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왜? 돈 잘 번다 그러고 성공한다 그러고 명예 얻는다 그러고 세상에서 권세 누리고 잘 나가니까 마귀의 거짓에 빠져서 놀아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세상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추종하면 안 돼요. 그걸 사랑하고 그걸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마귀를 통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망이죠. 먹고 즐기는 것. 오늘날 쾌락주의 아닙니까? 마약까지 먹으면서도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삽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이생의 자랑에 자기 드러내는 거. 승진 받고자 하고 높임 받고자 하고.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다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일은 다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 거짓된 압이 사단에게 속아있기 때문에. 그게 딱 목줄이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이거 내가 병원에서 술, 담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독약이라 그랬는데 못 먹기처럼 또 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서 결국은 수장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인간들이 어리석습니다. 왜? 말씀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왜? 마귀가 그 빼앗아가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유혹하는 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옛뱀은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뱀은 마귀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럼 그들이 하는 정체가 뭐냐?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속이는 자예요. 그 아담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내용 여러분 잘 알죠? 뱀이 와가지고는 하와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했더냐? 질문하기 질문. 여자가 뭐라 그랬죠? 쭉 설명하면서 먹을 수는 있으나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 죽는다고 했는데 무슨 죽을까 말까?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전부 다 마귀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딱 결정을 내리죠. 결코 죽지 않는다. 자, 마귀의 말이 옳을까요?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넘어가 버리니까 어때요? 결국은.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 결국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미 앞에 딱 작업을 다 해놨잖아요. 자, 해가지고 말씀 딱 어겼죠.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덥석 먹는데 남편까지 죽어서 같이 먹었어요. 아담도 그래서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에 와서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와 말보다도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요. 첫째 아담.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으로 주신 것인지 모르니까. 그거 따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은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졌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범죄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인생 끝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셨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 보시면 이끌리며 그렇게 나와요. 이끌렸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몰아갔다. 몰아간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뜻이 뭐냐? 더 이상 채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채울 게 없어요.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 그냥 그분의 인도를 그대로.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른 생각이 없어요. 충만이란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갈 것이 없어.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이 장에 가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어때요? 목숨 걸고 복음만을 위해 제자의 삶을 살다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건 충만이 아니고 그건 속은 겁니다. 충만은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요. 왜 여기를 술 취함에다가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버리면. 마귀에 취해버리면 결론은 죽음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술 좋아하는 사람들 끊으세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세상 속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생각도 흐트려지고 말씀이 거기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줄이셨다는 건데, 이거는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홀로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뭘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놓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아픔과 고통이 두렵다는 걸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육체의 아픔을 예수님도 아신 거죠. 어떻게 내가 이걸 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강조가 뭐예요?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더니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처럼 데졌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가 문제 생겼을 때, 자기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이런 필요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거기서 끝날까요? 그게 문제예요. 필요를 채워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도 나왔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왜 여러분 주기도문이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방인의 기도처럼 너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먹고 마시는 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거의 언제 기도하느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기도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교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으니까 개척하게 된 목회자들 또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 제가 가서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잖아요. 당신이 기도하는 먼저가 뭐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걸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먹고 살만 하면 할수록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냥 감소되고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자기로 충만해요. 자기 욕심으로 충만해요. 기도 안 해요. 언제 하느냐? 내 필요할 때. 그러다가요 비상사태가 딱 일어나죠. 그때 금식하고 야단칩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죠. 아니 웃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왜 맨날 울면서 기도만 합니까? 그리고 웃을만 하면 기도도 안 해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그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고 끝나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뭘 위해 살겠어요? 밥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살고, 잘 되기 위해 살고, 자기 일을 위해 살고. 하나님 떠나세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데 꼭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탄의 밥이 됩니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인생 젊음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이 먹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세계적으로 70, 80 먹은 분들이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입니다. 근데 제가 해봤는데 여기 다 계시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 후회하고 있어요. 목사님, 50대에 제가 이 훈련을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안, 어떤 사람은 우셔하면서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 키웠다고, 그때는 몰랐다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된 말씀이라 나오고, 이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전쟁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검으로 착착착 해가지고 3번 탁탁 하니까 끝난 거예요. 이건 문제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머리에 암송 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되면요, 마귀 오죠. 지금도 공격해 와요.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니,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들어오면은요, 그래서 마귀는요 왔다 도망갑니다. 7길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대로 두루 찾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삼킨 상태에 있으니까 몰라요. 살만하대요. 즐겁대요. 즐거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팬이 됐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그냥 있지 않아요. 이런 자를 예수님도 공격하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매일매일 이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진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진 거예요.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가 뭔지 아세요? 내가 준비하고 말씀을 읽지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 결론은 뭔지 아세요? 모든 여러 성도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결론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산다는 것은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준비 다 된 예수님도 시험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격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에 굳게 섭시다.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깨어서 내가 살고 온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